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그래도 새롭게 들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들은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은사죠? 잘 잊어버립니다. 들은 것을 잘 잊어버려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제정신이겠습니까? 다 기억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뭐 한 50, 60, 70 이렇게 세월을 살았는데 40년 전, 50년 전, 많게는 60년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혼내고 야단치고 종아리 때리고 했던 것 지금껏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 어렸을 때 야단 맞고 혼난 걸 다 기억해 산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삶도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절대 잊지 말고 또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항상 주 은혜 가운데 그래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지 또 잊어버려도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기억해서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삶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잊어도 됩니다. 또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은 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기대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합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제자들은 절망과 시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말을 전했을 때에 사도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고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는데도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새카맣게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주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재반 사항을 결정하는 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성품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결의할 때에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그렇게 결의할 때에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회 의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제정신이냐고 다그치는 모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숨겼어요. 이렇게 제자임을 숨긴 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냈어요. 이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아요. 동굴을 이렇게 굴을 파요.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새롭게 만든 거겠죠? 그것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용기가 났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닦이고 세마포에 싸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넣어두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케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케오 아시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옛날 성경에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먹고 자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요.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던 그 마음, 욕심을 부리던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불의를 행했던 일을 청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용기가 난 거예요. 비록 이걸 남에게 빼앗아 아니면 남에게 착복한 재산이긴 해도 어쨌든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4배나 주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의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그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이 숨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그 사실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할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헌신, 봉사, 복음 전도에 머뭇거렸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내가 입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의를 우리는 목숨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걸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요령껏 사는 것이 쉽고 당연했고 옳게 사는 것이 어려웠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지금은 그 일이 어렵거나 미안한 일이 아니지요. 아, 당연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된 거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의 만남과 또 어떤 세상의 일보다 주님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장사 지내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런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님 장사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 슬픈데 아니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절망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님 여기 안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흰옷 입은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충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앞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십자가의 충격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되냐?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잠깐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정신이 없나요? 때로는 어떤 절망적인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없나요? 너무 이 일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절망적인 일이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일에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늘 기억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8절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겁니다. 맞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지. 그제서야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절망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11사도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억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은 참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은 났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말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렸대요.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믿음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한 말이 거짓말 같고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정작 중요한 이 시점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요 그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놀랍게 여기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을 부인한 것과 십자가의 주님만 그의 내리속에는 가득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했다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성격상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고 이렇게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소식을 온전히 전하며 다녀야 할 그때였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도 않은 베드로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이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기억해내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만약 점검하고 싶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 그게 내 믿음입니다. 삶에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괴로움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기억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주님의 부활, 내게 소망 주시는 부활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